오만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28장 1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 세상의 힘,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하면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했었던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사야 28장 14절 말씀이에요.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면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자신보다 하등하게 여기는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하다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에도 자리에 앉다 이렇게 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라는 거는 현재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리, 현재 위치. 모샤브라는 단어는 현재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다라는 건, 아샤브라는 단어는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오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등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결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1장 1절은 오만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눴지만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는 연결되고 연속돼요. 이 단순한 얘기야.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묻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어디에 앉는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트에도 꼭 써놓으세요. 경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공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공부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대학 진학 에세이를 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모든 길과 진로와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쓰는 에세이를 묻지 않는다? 옆에 있는 친구들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쓰면 잘 봐줄 거야, 이렇게 쓰면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받을 거야 라는 사람의 세상의 말들을 듣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이 아름다운 시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1절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런 존재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 있으세요? 여러분 소명 있으세요? 비전을 발견하길 바라고 선한 일을 찾길 바래요.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토플 받아서 뭐 할 건데? 대학 진학 여러분 장학금 좀 받고 어느 대학 가면은 좀 인생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학교 4년? 그거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 왜 수업 시간 때마다 공부하고 기도를 할까?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일이 뭘까? 그게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선한 일을 찾는 것.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아요. 저는 이걸 좋아하고 이런 취미가 있고 이걸 잘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거예요. 속으로 얘기하죠.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저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고 취미로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인생의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인내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 필요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여러분이 공부하고 목표를 갖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분명히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은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선한 일을 주고 싶으신데 너는 이런 존재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습관을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은 이 아름다운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전환시켜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1장 2절 말씀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 인내는 어디서 나올까? 소망은 어디서 나올까? 딱 하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면서 수업 노트 필 때, 교과서 필 때 이거 피지만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발 좀 깨닫고 수업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